오늘 수요 사경의 예배는 방송 시스템 문제로 녹화가 불가하여 현장 녹음분으로 실시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사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각자의 저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서 있는 자의 기쁨보다 무릎 꿇는 자의 기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저희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입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TV와 컴퓨터, 핸드폰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비록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경건히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로 인해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점점 추워지는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우리의 마음까지 얼어붙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내림절 기간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없이 풍성하고 따뜻해야 하지만 환경에 매여 소망과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의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 대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낯선 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산의 교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성탄절 행사 준비로 한창 북적이며 바쁠 때여야 하나 그렇지 못해 허전한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메우시고 돌봐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드리는 이들에게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유아의 주유부터 노년부에 이르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히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웃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도 함께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사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도와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들에게 회복을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마음의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생계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이들을 돌아보시고 그들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지금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 모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랑 각박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각박하게 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더듬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강단에 쓰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더욱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께서 성도를 섬기며 돌보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276페이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276페이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죠. 이때 유명한 화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인데,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시스타 성당의 그 천장 그림,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손가락 끝으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그림이죠. 이 미켈란젤로는 어릴 때부터 이 화가로서, 조각가로서 굉장히 그 재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재능이 탁월했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또 교회에 많은 드러나도록 공헌을 하게 된 것은요, 그의 스승 때문이었습니다. 보틀도 지오바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4살 때 이 보틀도 지오바니에게 미켈란젤로가 찾아가서 저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 지오바니가 보니까 정말 미켈란젤로가 탁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위대한 화가와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이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 곳은 술집에 갔는데 술집 입구에 조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을 보고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이 있네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오바니가 그래 어떠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잡고 또 다시 큰 교회 갔는데 또 교회 입구에도 큰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두 개의 조각상을 봤는데 너는 어느 쪽 조각상이 좋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의 조각상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에게 이 지오바니가 물어보기를 너는 이 두 개의 조각상 중에서 어떤 조각상의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조각가가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여기 술집에 있는 조각상은 쾌락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교회에 있는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능력이요, 어느 곳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까지도 망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들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가 있기 바로 전인 구한말 같은 경우에 을사오적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 을사오적 그 사람들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식과 능력이 출중했는데 그것에 대한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사용하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여겨질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정말로 없는 게 나은 것이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이고 하루라는 시간과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잘못하면 그 하루가 또 인생이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죽음을 맞게 하는 독과 같은 하루가 될 수 있고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갈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8장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오던 우상의 재물 먹는 이야기 속에서 연속성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끝에 오늘 하는 이야기 본문 3절을 잡았는데 그 본문의 첫 절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잘 살든 못 살든 무엇을 먹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고 나서 32절, 34절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32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32절에 보니까 거치는 사람이 되게 하지 말래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31절의 말씀에 부연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것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이것이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하는 그 행동에 따라서 부모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보면 시골 사람들 서로 다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나쁜 짓 하면 제 누구누구 자식이야 이러니 꼭 하죠. 자식이 잘 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야, 제 아버지가 누군데 지 아비 꼭 닮아서 저렇게 공부 잘해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우애까지 소급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거나 아버지가 비난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부모님께 그렇게 칭찬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인데 또 딸인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욕이 되고 비난이 될 것이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남들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남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시느냐 이것이 좌우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학하신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다 아실 텐데 이 난해 구절까지는 아닌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들어가면 요셉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고 또 이방 나라의 온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온의 제사장의 사위가 됐잖아요. 보디베라라는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이방 나라의 신인 온의 제사장의 사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기 참 어렵거든요. 그냥 우리가 성경이니까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조금 더 오늘날하고 비교하면서 비유하면서 읽어봤을 때는 요셉의 이런 결정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의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듣고 꿈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일단 요셉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들어갔어요. 그 대국의 나라의 그 왕 앞에서 아주 조그만 히브리 소년이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애굽의 바로 왕은요, 아마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기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히브리 종 청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고 그것도 팔려와가지고 종으로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히브리 하면 그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가나안 족속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애굽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데 그것도 가나안이 자기 고국도 아니고 그냥 더부살이 하면서 살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히브리 민족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조그만 야곱의 족속으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대가 됐겠습니까? 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히브리 민족의 종이었던 사람을 애굽의 대국의 두 번째 사람 국무총리로 올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요셉이 꿈을 다 해석하고 나서요. 그 꿈 해석의 결과가 애굽이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국민들이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꿈을 해석해서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요셉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존속하고 그 국민들이 계속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제시하니까 애굽 왕이 이랴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요, 그 나라의 그 멸망과 그리고 백성들의 다 죽음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존속할 수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만 해석하고 거기서 맞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 안 됐을 것입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을 만한 꿈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꿈만 해석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요, 그 제사장, 온의 제사장, 사위가 되지도 않았겠죠. 이후에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온의 제사장의 사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온의 제사장에게 영향을 받겠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라 전체가 라신이나 온신이나 이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전체자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혼자 믿는 요셉이 들어가서 그 또 제사장의 사위가 되면 제사장에게 잡아먹히겠습니까? 아니면은 요셉이 잡아먹겠어요? 요셉이 잡아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요셉이 오히려 그 제사장의 집안에 영향을 준 거죠. 전도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올해 제사장 그 딸 보디베라와 그리고 요셉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사람의 나중에 종교가 뭐였어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0지파 안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뭘까요? 요셉이 그 혼자 있지만 그 애굽 땅에서 온을 섬기고 있는 그 집안에 오히려 여호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요셉이 꿈꾼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제시한 그 나라에 직접적인 유익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꿈만 해석했다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필요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고 국민들 죽을 것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셔서 몇 주 되셔서 아마 우리 교회 입구에 현수막 하나 붙인 것을 잘 모르실 텐데, 현수막 하나 붙였어요. 우리 동산교회는 지역민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예, 현수막 하나 붙였어요. 우리 동산교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괜히 붙인 게 아니거든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 지역민들에게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지역교회잖아요. 이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되고 싶고 정말 필요한 목사가 되고 싶고, 이 지역에서 동산교회 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 자기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바칠 수 있는 정말 자기들을 사랑하는 교회, 이 지역의 소망이 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 이런 소리를 꼭 듣고 싶어요. 이게 우리 동산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분들은 또 사모님은 제가 온 8년 동안 바자회 한 번도 안 한 거 아실 거예요. 바자회 많이들 하거든요. 제가 왜 바자회를 하지 않는가? 바자회 하면 그 바자회를 통해서 싼 거 물건 가지고 와서 팔아서 그 해외에 선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지에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지역민의 조금이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안 좋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내놓은 물품을 사는 동안에 만약에 그것을 내놓지 않았다면 지역에 있는 상권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물건을 살 텐데 우리가 바자회 하면서 한 사람 것이라도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돈을 보낸들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3개월 동안 3, 4, 5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기도 하고 지금 2주 드렸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제가 하게 된 배경이 실제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 지역민들이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써 불안해하는 마음도 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다른 모 교회, 두세 교회에는 어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 닫은 적이 없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항상 대면으로 예배드렸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야, 나는 목사로서 예배에 대한 마음도 없나?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비대면 예배로 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교회 목사님만큼 내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나? 나는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잘못된 목사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기도해도 제가 느끼는 감동은요, 지금 선택한 이대로 또 하리라. 지역에 불안을 주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유명한 게 소금과 빛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금과 빛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 여기서 빛을요, 초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촛불과 그리고 소금이 세상에서 유익을 준다 이야기는 이 소금과 또 촛불이 어떻게 해야 세상에 유익을 준다는 겁니까? 태워야죠. 녹여야죠. 나는 작아지고 그리고 세상은 커지고 나는 녹아지고 저들은 세워지고 나는 어두워지고 저들은 밝아지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지역민들의 유익과 가족의 유익과 나라의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다 천국에 보내셨을 거예요. 뭐하러 이 땅에서 우리끼리 천국처럼 살려고 그래요? 진짜 천국도 아니면서. 진짜 천국은 이 땅을 떠나야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야 천국인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 믿음으로써 이미 얻었다고 그런다면 차라리 우리끼리 모여서 천국 같아요. 그러느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서 천국에 사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요, 아직 천국 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통해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우리도 하나님 믿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가 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맹인이 있었어요. 이 맹인이 늘 밤마다 등불을 들고 가요. 어느 날 맹인이 등불을 들고 가는데 맞은편에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이 맹인하고 막 엇갈리는 그 순간에 두 사람들이 서로 말을 나눕니다. 야, 저 맹인은 바본가 봐. 눈 감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등불을 왜 켰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소리를 들은 맹인이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두워서 넘어지고 다칠까봐 킨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고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도 등 준비하면 무겁게 들어야죠. 그 등불을 위해서 기름 살기 위해서 돈 들어야죠. 그런데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마음을 가질 때 내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멀리 볼 것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늘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제일 큰 유익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했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가족에게라도 내가 조금 희생하고 가족이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역시 우리 엄마 역시 누구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이 지역에 많은 이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조금 지역 주민들을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서 나는 저 지역에 적어도 저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그거는 뭐 하나님의 하실 일이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는 저들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동산교회의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성도고 또 아이라는 그런 소리는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때에 다 죽창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동산교회는 살려야 됩니다라고 보호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분명히 깨닫고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귀에서 심장에 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있는 자리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손과 발과 입술에 들은 말씀이 녹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보시고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나중에 또 연락을 드리겠지만 돌아오는 주일 13일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한 주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어제 오늘까지 15명의 확진자가 진주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한 주 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추이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